욥기 2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아멘. 욥은 행복했던 과거를 추억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셔서 그가 복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등불로 비춰주셨고 동행해 주셨기에 욥은 어떠한 위험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욥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기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던 시기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던 때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욥은 명성을 누렸습니다. 욥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그가 입을 열면 명망 있는 사람들이 손으로 입을 가렸고 권력자들도 목소리를 낮추거나 침묵하며 욥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욥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위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은 입을 열면 욥을 축복했고 욥이 얼마나 훌륭하고 선한 사람인지를 증언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존경과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정직하고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었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위험에서 건져주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갔습니다. 욥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는 의복처럼 욥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욥은 특히 장애가 있는 이들을 도와주므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착취하는 자들을 심판함으로 정의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그들이 강제로 빼앗은 물건을 본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므로 공의와 정의를 실행했습니다. 약자들에게 선한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공동체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욥은 착취와 폭력의 원천이 되는 악인들을 심판함으로 그들로부터 억압과 차별을 당하는 이들을 구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욥은 친구들의 주장이 근거 없는 중상모략임을 폭로합니다. 욥은 비난받을 일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약자들을 도와주고 악인들을 심판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워 칭송을 받는 그런 자였던 것이죠. 이처럼 욥은 이제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시절을 추억합니다. 사실 이 추억은 욥의 현재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번영과 안정을 누리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1절로 2절 말씀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욥은 지금처럼 비참한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이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가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등불이 자신을 비췄고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으며 5절 말씀처럼 전능자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때 욥은 부유함과 높은 지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버터나 올리브유와 같은 기름 종류들은 값비싼 물품으로 귀족 여인들의 화장품으로 조금씩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6절 말씀처럼 여기에 보면 저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아는 버터입니다. 그러니까 버터를 발 씻는 데 사용하고 바위에서 기름 시내가 넘쳐날 정도로 큰 부자였던 거죠. 7절 말씀처럼 그가 성문에 이르고 거리에 자리를 마련했다는 표현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읍의 문제를 논의하거나 재판을 행하는 데 참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명 욥이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점의 흠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 욥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것으로 여기는 교만함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상에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로 11절 말씀처럼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존경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축복하고 칭송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그가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부와 권세로 약한 자들을 돕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12절로 13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와 고와 망하게 된 자, 과부를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만한 자세를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14절 말씀처럼 항상 옷을 입고 겉옷을 걸치고 모자를 쓰듯이 언제나 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것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욥은 15절로 17절 말씀처럼 맹인, 저는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신만을 위해 그 은혜를 남용하지 않았고 언제나 다른 사람, 특히 약자들을 돕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세상에서 번영하고 안정적인 삶을 허락해 주실 때 자신만 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그것으로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므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과거를 추억하는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물질 만능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빼앗겨버려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좋은 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내가 땀 흘려 애써 수고했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들은 나만 누리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위와 명예를 주셨다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그것을 사용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는 욥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이기에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남은 생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은 더 따뜻해질 것이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으로 흘러갈 것이며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축복을 흘러보내면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을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많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 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양이 크든 적든 또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든 작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든 그것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또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침 말씀 통하여 앞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 가운데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